안녕하십니까. 브레티비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교회력으로 여러분 고난주간 지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하고 또 뭐 부활절 준비로 뭐 바쁜 시즌이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기억하고, 그죠? 주님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의 그 가장 기초적인 사역을 우리의 베이스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이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내지 여호와의 절기에서 6월절을 기념합니다. 그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희생, 죽음, 그분의 부활에 감사하고 이번 한 주 동안 그것을 찬양하는, 집중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도 이번 주에는 멈추고 6월절 패삭 본문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읽어내려가던 그 다음 주 이제 쉐미니 본문이었는데 이거 잠시 멈추고 패삭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그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 이번 주 한 주의 시간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과 6월절이 동시에 진행되는 해가 있어요. 올해같이.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온 열방이 지금 예배하고 노래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온 열방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고 노래하는 이 주간, 그죠? 이 주간이 우리에게도 은혜의 때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날일 줄 믿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좀 짧게 이 6월절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장소가 바뀌어요.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여러 일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 뒤에 있는 요 양탄자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이질감이 없도록 계속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는 흘러가는 토라 포션 멈추고 6월절을 기념하는 특별한 본문을 읽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이 대표적이죠. 그다음 민수기 28장, 레위기 23장, 이걸 종파마다 다르게 읽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6월절 본문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런 주간이 6월절 주간, 그 다음 대속제일 주간, 용키푸르 주간, 그 다음 수캇 주간, 이럴 때는 토라 포션 읽지 않고 그 주간에 맞는 본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월절의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삭이라는 단어입니다. 페삭은 뛰어넘다라는 파사흐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뛰어넘다. 그죠? 영어로 패스오버, 한글로는 6월, 월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어가다, 벽을 넘어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죠. 그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고 할 때에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려 하자 하나님이 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전 지역을 흔드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때에 하나님은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장자의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 시편 78편 50절에 보면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 어떻게 진행됐느냐를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에 전염병으로 그 재앙이 임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피가 발려진 곳은 전염병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전염병이 넘어갔다. 죄값이 치러졌으므로 죽음의 영이,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각 가정이 모여서, 그죠?
각 사람을 세상에서 구출해 내시고 모든 재앙에서 구출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걸 유월절 세데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월절의 이 핵심, 가장 핵심에는 이 식탁 교제 세데르가 있어요. 우리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감사하자 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각 가정과 이웃이 함께 모여 축하하고 감사하는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의 값이 있대요. 죄의 싹은, 죄의 값이 있답니다.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되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해 그 죄값이 치러졌다.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유월절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주간이요. 죄가 넘어가고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가 넘어가는 합법적인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구속받고 여러분의 모든 죄 타고 들어온 저주도 예수께로 넘어가는, 그 담을 넘어가는, 여러분들에게서 이제는 넘어가는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주는 유월절 주간이다. 내 죄가 예수께 넘어갔음을 찬양하십시다. 죄값이 치러졌음을 선언하십시다. 죄 타고 누리는 이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도 끊어졌음을 선포하십시다.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가족이 함께 누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이웃이 함께 누린다 하는 것. 그죠? 이번 한 주 주께서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유월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의 민족에게 베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유월절,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2절에 보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력 그리고 고대 근동의 달력은요, 첫 달이 티슈리월입니다. 티슈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처음이라는 단어죠. 그죠? 아담이 창조된 날을 모든 해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아노 문디, 그죠? AM 5785년 할 때에 그 아담이 태어난 날을 AM 1년으로 보고 티시리력이 1월인 거예요. 1월. 그래서 로시아샤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시아샤나가 첫 달입니다. 첫 달. 그때 왕의 대관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년사를 읊고요. 그죠? 새해를 선언하는 문화가 티시리력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고대 근동의 달력을 지금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이 말이에요. 아니, 그 달이 새해가 아니라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 애굽에서 나를 속량하신 날,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신 날, 내가 애굽 시스템에서 이제 건져 나와 천국 시스템으로 들어온 날을 너의 해의 시작, 달의 시작 되게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해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새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시집 장가 간 날입니까? 아니면 뭐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 20살 그 수능 치고 나서 대학 가는 그날이 새해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집을 장만했었던 때가 새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새해가 있다고요. 영적 새해가 있다고요. 세상 시스템에서 이제 벗어나 천국 시스템으로 바뀐 날이 새해다. 그러니까 예수께 나의 죄를 옮겨놓고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된 날이 새해다 하는 것. 그것이 달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의 새해는 옛 주인에게서 노임받은 날이 새해요. 그죠? 벽을 넘고 담을 넘는 바로 지금 은혜 받은 날, 그날이 바로 새해인 겁니다. 이번 6월절에도 그 새해의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담을 넘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을 옥죄했던 그 모든 속박에서 이제 해방되셔서 영적 새해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유월절에 은혜가 있어요. 세데르 만찬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아라.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되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먹을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가족 단위며 이 가족 단위의 구원이 이웃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여러분의 구원이 가족에게 흘러가는 합법적인 시간인 거예요. 합법적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복음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합법적인 시간인 겁니다. 내가 누리는 복음과 자유, 그죠? 축복과 평강이 나에게는 물론 내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그죠? 나의 부모님께 흘러가는 합법적인 시간.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어린 양의 그 은혜가 더 크다면 이웃에게 흘러가는 시간. 내가 누리는 복음과 자유가 합법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인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이 2025년 6월절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복음과 자유가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복음과 자유가 저 북한 땅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복음과 자유가 온 열방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복음과 자유가 저 유대인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그걸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밤에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라.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 교제를 할 때에 먹을 음식들이 여기에 지금 적혀 있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불을 지난다고 하는 건 고난을 지난다는 얘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흠은 자범죄요, 점은 원죄 아닙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불을 지난다, 고난을 지난다는 것을 여기 지금 불에 구운 고기가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 주님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환난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거 식탁 교제할 때 그거 뜯어 먹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무교병과 쓴나물 먹죠. 무교병은 누룩을 첨가하지 않은 빵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채찍 자국이 있고 거기에 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죠. 쓴나물은 애굽을 섬길 때, 세상을 섬길 때에 쓴 고통을 의미한다. 쓴나물을 먹을 때 소금물 찍어 먹죠. 그 소금물은 세상을 섬길 때의 눈물과 땀을 의미합니다. 하로셋 소스 만들어 먹죠. 땅콩, 견과류하고 사과하고 꿀을 섞어서 비벼 놓으면 이게 벽돌처럼 보여요. 그거 이렇게 발라 먹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힘들게 빚었던 벽돌을 상징하죠. 간혹 구운 달걀을 같이 먹기도 합니다. 성전 파괴할 때 이 구운 달걀을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고통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거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음식 저녁 식사를 할 때 누워 먹거나 그죠? 편안한 복장을 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월절 만찬은 다르다고요. 세상에서 빠져나갈 때 급하게 그냥 뒤를 보지 않고 바로 나가기 위하여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6월절을 우리 가족들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키다 보면 엄청난 교육이 되어지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교육,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받으셨다는 교육. 두 번째,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평강이 있음을 모든 공감각적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쓴 고통이 있다, 눈물이 있다, 땀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달콤하고 그저 행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세상 뒤로 하고 빠져나갈 때는 급히 나가야 된다는 것도
가르칠 수 있죠. 장차 예수 다시 오실 때 세상 나라는 망하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든 자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월절 만찬을 가족들과 함께 해보시길 축복해요. 세데르.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6월절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죽을 죄인이지만 어린 양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무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없을 무자에 삭힐 교자예요. 그러니까 썩음이 없는 기간입니다. 썩는 것이 없는 절기. 무교절. 이 7일이 6월절을 통해서 열린다고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무교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는 무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무교의 삶, 썩은 것을 뒤로하고 생명을 위해 사는 삶인 겁니다. 썩은 것을 뒤로하고 생명을 위해 사는 삶 사셔야겠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난 다음 초실절이 바로 시작되죠. 그죠? 이스라엘 농산법에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가 나타나는 보리추수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이후 6월절 이후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인생에 열매가 언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런 보리는 주식이 아니라 보조식이죠. 그죠? 본격적인 밀추수, 과일추수가 일어나기 전에 개인들이 먹는 열매를 보리입니다. 보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개인의 삶에 열매가 맺혀진다. 그게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열매. 그죠?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 열매가 50일 동안 7일이 지속되어지고 또 7일이 지속되어 또 7일이 7일씩 7번 50일이 지나면 이걸 오메르 카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메르 카운트가 지나면 오순절이 맞이가 되고 그 열매가 합당한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봄절기의 의미입니다. 그 오순절이 통과가 되면 밀추수, 과일 추수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밀추수는 이방인 추수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이 밀추수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과일 추수는 유대인들의 추수를 나타내죠. 이 아가서 2장 3절이나 13절이나 이런 데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향기를 토한다.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얘기. 그죠? 시편 105편 3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이거 유대인들 핍박에 대한 얘기거든요. 호세아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건 역시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신약에 가보면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에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기도한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지나면 밀추수와 과일 추수가 시작된다. 그죠? 6월절은 이 추수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열매를 맛볼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밀추수가 감당이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유대인들의 회복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일이 이번 주에 시작됐다고요. 우리의 이번 2025년 6월절에 옳은 저녁 식사를 옳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오순절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시고 선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온 열방의 추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추수하게 하실 것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어린 양 예수께 제를 옮기시고 썩은 것들을 도려내셔서 무교의 열매를 맛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추수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6월절에 풍습이 있어요. 6월절에는 히브리인들이 뭐 하냐? 첫 번째, 6월절 무교절 기간에는 온 집의 곰팡이 제거해요. 청소합니다. 누룩이 있는 빵은 물론 집안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곰팡이, 먼지 다 제거합니다. 그죠? 새 것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이 봄맞이 대청소하셔야 돼요. 그죠? 몸과 영혼이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합니다. 히브리인들. 그죠? 말씀드린 대로 구운 고기, 무교병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이웃과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하는 겁니다. 나에게 임한 구원이 가족들에게, 가문들에게,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지역에게 흘러가기를. 그죠? 저녁 식사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절 만찬 중에 무교병을 반틈 잘라서 집안 어디에 숨깁니다. 그리고 숨긴 무교병을 찾는 풍습이 있어요. 그 찾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날에 바로 주지 않고 오순절까지 기다렸다가 선물을 줍니다. 이 잘린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죠? 그것을 찾는 자녀에게 오순절 성령과 말씀의 선물을 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은 풍습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과도 이런 아피코만 찾기, 이런 풍습들을 한번 해보시길 축복해요. 그러면서 이 2025년 6월절이 특별한 6월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6월절이 단지 절기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영원한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영원한 약속이 우리 가족에게 주어지는 시간, 영원한 약속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메시아이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와 이 복음이 북한 땅에도 흘러가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6월절 무교절 기간 동안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6월절 이후에 우리의 썩은 것을 도려내고 하나님 무교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오순절 그 말씀과 성령의 선물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저희 다시 토라 포션 본문 쉐미니 8째 날, 새로운 날, 이 본문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6월의 은혜, 이 무교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